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달콤한 것이 쓰라리게 되더라도 꼭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금방 이 예쁜 유치부 아이들을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은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이니까 정말 부모가 잘 건축해주면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죠. 우리는 다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건축을 하는 데는 반드시 잘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설계도.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설계도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는 뭐예요, 그럼? 설계도를 잘 보고는 계십니까? 인생의 설계도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인생의 설계도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절대 잘 질 수 없어요. 아니, 설계도도 안 보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성경을 왜 줬냐? 인생의 설계도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살면 반드시 잘 살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는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것이 쓰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승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달콤하지만 환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로 쓰고 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줄 테니까 그 승리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성경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띄워져 보실래요? 예. 여러분이 정말 현명하게 되기 위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인간은 어김없이 어리석어요. 안전하게 되기 위해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성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 얼굴 여러분 뭐가 묻었나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라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세요. 아이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가르쳐도요, 부모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애들 예배 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 잘 몰라요, 사람이요. 쉽게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해요. 사람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도 같이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해요.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많아요. 무지하게 폭넓은 얘기예요. 얘기는요. 어떤 사람은 인정이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의가 우상, 별우상이 다 있어요, 진짜.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네 마음의 우상이 뭐냐. 성경을 안 보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성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천천히 자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잘 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 설교대를 안 보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질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인생 설계도에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전체 얘기는요, 한마디로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핵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예수님이 왜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악한 우리의 부모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슨 어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만 한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눈으로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빛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세요? 그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에 섬기는가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세요? 정말 찬송하는 대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기 원함이라 진짜세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예수 닮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부모가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예. 지성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러면 곤란해요. 성공하는 사람, 세상 누구,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그 딱 나와야 돼요. 나 예수 닮기 원해.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안 가르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태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서 물어보시라고. 오늘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누구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 닮기를 원하세요? 확실합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영원한 영웅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답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왜 여름 성경학교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왜 설교하는가? 오늘 제가 왜 설교하죠, 이거? 설교의 목적이 뭐죠? 설교하는 사람이 이걸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한테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고, 조금 높은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수준이 여기 와 있는데 다 다르다고요. 영적인 수준도 다 다르다고요. 물질적인 수준도 다 다를 거예요, 물론요.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뭐하러 보세요? 설교 뭐하러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 힘으로 안 되니까.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이쁜 아이들을 잘 다 기르고 싶으시죠? 유치부 부모님들.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부모만이 아이를 진짜 잘 기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공대로, 내 목표대로, 내 경험대로 기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잘 기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지혜도 얻게 되고 사랑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생명까지 바치는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아니 순교의 죽음이 와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말씀 조금 자세히 볼게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가를 잘 보여요. 첫 번째, 작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우리 옛날 번역에는 작은 책이라고 돼 있어요. 작은 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말세에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한 천사는 아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쭉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미 볼지어다 그가 뭐를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란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금방 구름을 입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무지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노아의 무지개. 내가 이제 다시는 홍수를 내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고, 예, 언약에 성실하신 이제 예수님, 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예, 해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 같다고요? 해 같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해 같고. 해 같다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왔어요. 그 얼굴은 해가 이미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써 있어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밟는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통치자요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명수 같은 분임을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소유가 많아져야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알게 해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 것 다 가져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갈증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려요? 언제나 예수 이용해서 자기 욕심 차리려고 기도해요. 그 사람은 절대 만족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작은 이 책 두루마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보여준 본문이에요. 두 번째, 그럼 두루마리의 내용을 못 가요.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써 있어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날이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가를 잘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르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겨나가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왜 이 고난이 오지?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해답은 못 찾을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 지금 시대는 아주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잖아요. 이 고난을 주님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은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만 생각하세요. 거기는 해답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자녀들로 길러야지, 어려움 만나면 자꾸 도망만 다니면 그 아이는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그때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죄악을 이기게 하려고,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력이 되주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죄악도 마귀도 세상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럼 그걸 부모들이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는 왜 오셨냐? 제가 금방 서론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어둠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왜 예수님이 가시미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걸 안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삶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지식적인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믿는 거라고요. 날마다 나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 예수를 경험한다고요. 편할 때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편함을 의지 안 해요, 사람이요. 주님을 의지를 안 해요. 간절히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뭔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능력 없어요. 언제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짜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요.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 기쁨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나와요. 계속. 예. 여러분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반드시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성경의 전체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언약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과 같이, 지금 너희들이 말할 수 없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교인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문제는 뭐가 있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멀어질 때,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여러분 그 고난 못 이겨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이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이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는 거의 다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지금 북한에는 성경 갖고 있으면요 그날 잡히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도 이 성경은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이에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평신도에게 그걸 이제 돌려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소리 높여 찬송할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들면 감옥에 가고 그러면요,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한 것만 당신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갖다 먹으라고 얘기해요. 9절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먹으세요? 듣기만 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면 그냥 설교 제목도 몰라요.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건 먹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전혀 안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져요.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먹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음식을요, 먹어 씹어 먹어야 살가 되고 피가 되잖아요. 영양분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양분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에 영혼의 영양분이 돼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 기쁨이 없다느니, 감사가 없다느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다느니, 뭐 되는 일이 없다니 이라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영양분을 안 먹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잊지 말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먹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사람은요 주일도 못 지켜요. 주일날 자꾸 놀러 다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하나님을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정말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해야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나 편리한 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얘기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써 있잖아요.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말씀이 안 읽혀진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그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분명히 잘 성찰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도 못 읽어요. 안 읽히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119편 103절 언제나 사모하며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또 단지요 내 입 위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이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무슨 신비 경험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편 기자는 저렇게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고 그러는데 왜 나는 저 경험이 없죠? 저 사람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 모습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말씀이 단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저 지금 시편 기자와 내 상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저러시면 아멘이죠 진짜. 근데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아직 뭐예요? 말씀을 먹는 감격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교회는 다니는데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이 경험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매일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세 번째,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으라고 했더니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을 지식으로 취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꿀같이 단 거죠.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가 성경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배는 쓰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맛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는요, 아주 달콤하고 즐거움을 맛보지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정말 악한 현실 속에서 어그러진 현실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황제가 주가 아닌 거야.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면 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아픔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다 따라다니고 다 받고 그 사람들 처음 했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간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손수 생선구이를 내놓으시고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을 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고 그들이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 이미 다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변해요. 보세요.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장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은 순교자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해요? 예언하라고 말해요. 진리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 황제한테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예수 안 믿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오늘 장례 가서도 그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정말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이지, 여러분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당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거 분명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해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알도록 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일 아니세요? 이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해보세요. 예수를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인도하는 거. 예. 그래서 오늘 유치부 아이들, 젊은 부모들이잖아요. 지금 다 저 아이들의 부모들은, 저 부모들이 예수를 잘 알 때,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사역을 잘 알 때 저 아이들을 얼마나 잘 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기도가 여기 써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셔서 교사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한 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아이들 평생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아이들은 이 땅에서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예언하여 되리라,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왜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의 선포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장례하신 그분은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딸이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영접시켜달라고 가서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세요? 진짜 이게 복음 아니세요? 말씀의 선포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계없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먹은 말씀을 고난이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 나가 전파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넘어선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가서 임금한테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삽속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나와요. 하나님 꼭 그렇게 써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새벽에 딱 나오면 새벽별이 저기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든가 심판의 주심이 되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에슬레가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 책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책의 메시지를 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책이 참으로 나의 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이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의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의 사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나도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를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됐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없습니까? 네, 시작. 말씀대로 살아이가 힘겨울 때가 있을지라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품을 뿐 아니라 함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유치부 위에서 오늘 말씀대로 먼저 유치부 부모들이 날마다 말씀 있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저 아이들을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치부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 저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아까 기도 제목 주신 대로 유치부 여름 성경학과 은혜 가운데 잘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